할렐루야, 선물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1절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지는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아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바사죠.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들이 공격해오는 모습을 11절에 표현하고 있지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고 군마가 막 힝힝거리고 우는 것 같이 아주 무서운 기세입니다. 노력하고 이 타작하는 모습같이. 근데 그 모습이 즐겁고 기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고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는 것과 같다.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광야 또 마른 땅 거친 계곡까지도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 그래서 바벨론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나간 재난, 그 멸망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바벨론을 좋아했고 섬겼을 수도 있죠.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나라와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시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 정도였습니다. 근데 막대기가 완전히 창과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포악하게 다룬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들에게 주어진 힘을 과하게 사용했고
그들은 막대기였는데 자기들이 마치 심판자인 것 같이람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또 그렇게 포로로 붙잡아 가고 그랬던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구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도로 사용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활을 담기는 그 화살을 하나도 아끼지 말고 다 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대신 가로채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범죄하였다 하시고 그 행한 대로 보복해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또 믿음의 분량대로 그만큼 사용받으면 돼요. 더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더 내 인간적인 욕심과 열심으로 많이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화를 당하게 경우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어느 정도냐면 이 파종하고 추수한 자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도망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 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연합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이 흩어진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세요. 근데 그 목자를 떠나서 흩어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거기에는 멸망이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깨어지고 목자를 떠나니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흩어진 양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먹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망하는데 그게 뼈를 꺾었다. 이렇게 대단한 그 참상이죠. 치명적인 피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벌하셨고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오늘 19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이제 70년 기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 옛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다가 있던 땅으로 돌아오게.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먼저 회복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으로 거기 있으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모습이 19절에 나와 있죠. 갈멜에서 바산에서 양들을 기린다. 하나님이 양들을 목양하는 것 같이 그들도 그 땅에서 물리적으로 목축이나 양을 키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된다. 에브라임과 길르한 산에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또 유다 왕국에서 누렸던 그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왕이 되셨던 그 모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만족하고 우리가 주님과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걱정 없이 주님만 있어도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복의 기회입니다. 70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가 있어서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엄청난 복인지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고 언약대로 다시 돌이켜 주실 때에 그때 그날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찾아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징계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잘못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간다. 이 오늘 주신 말씀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거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을 용서하셔서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로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전에 살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평안하게 사는 그런 모습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정결케 하셨죠. 사실 징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긴 자, 남은 자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회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의 역사와 평강과 안식이 전해지게 하시는 자, 그런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남은 자로 사용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징계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의 약속을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과용, 과신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소망과 은혜와 용서를 전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